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14장에서는 오병이어 15장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셔도 그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심으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했다. 아직도 영적으로 깜깜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내가 점검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섯째 날까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적인 능력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이것으로만 예수님을 평가를 하거든요. 다섯째 날에 신앙생활하는 자들하고는 그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부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헬라어로 하면은 필리포스 카이사레이아입니다. 필리포스 카이사레이아. 빌립이 명명한 이름 지은 가이사랴라는 뜻이죠. 이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의 북부에 있습니다.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사이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면은 헐몬산이 나오는데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최북단에 있는 도시에 가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곳이죠. 이 필리포스 카이사레이아 해서 빌립이라고 했잖아요.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연락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필리포스 카이사레이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갔는데요. 그 예수님이 지나온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막달라 지역이 나옵니다. 마가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 지역에 가기 전에 그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면은 다볼산이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가 다볼산입니다. 또 21절에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을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우측으로 데카폴리스를 거쳐서 다볼산이고 다볼산에서 9시 방향으로 막달라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 막달라에서 베세다로 가서 곧장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에서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갈릴리 사역의 이제 정점인 거예요. 정점.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개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이미 동사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비동사이죠. 그래서 부정사로 쓰여 있거든요. 그 누구라 하느냐 하지만은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A는 B, A 꼬르 B, 또 A는 또 누구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구일 거다 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다리는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다리는 누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빌리포스 카이사레이아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평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세요.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또 17장 9절 또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제자들한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수님은 결심을 굳히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지형이 높아집니다. 사마리아의 가장 높은 지역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결심을 굳히신 것으로 이제 이 여기에서 갈릴리 사역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판단을 받으면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제 자신이 왜 왔고 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과해서 과연 세상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14절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일부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일부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봐야 되는 게 실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비슷하게 또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다르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실제 할 때는 헬라어로 이제 맨이라는 이제 부사로 쓰였거든요. 실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할 때는 이때는 알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사한 이런 뜻입니다. 또 유사하게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할 때는 이때는 아예 다르다 하는 헤테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르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이제 한 부류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에서 한 부류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위대한 그 예언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일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니까. 그래서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응?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보는 부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예언자를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 선지자가 예언자인데요. 미리 앞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언자 중 하나다. 이런 사람은 별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적적인 능력만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가서 그 성경의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무조건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과연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따져보고 찾아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능력을 베풀기만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정확한 성경에 의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구약 이 유대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사마리아에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짐작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주께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앞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대등한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앞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기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그냥 바깥에 그냥 어떤 능력을 취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어떤 외적인 것들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 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가 예수된 날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임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취하는 것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게 되면은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그분을 신봉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신념이 되는 거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해야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시니라. 내 안에서 모반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야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초림
소림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바깥에 있는 예수를 주여 삼창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답답함이 해결되지가 않고 그냥 지옥을 살고 있죠. 영적으로 답답한 그런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에게 이제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알게 하다 할 때 이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단어, 계시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알게 해주다, 그냥 알다, 그냥 지적으로 알다. 이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게 돼도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은 눈땀 봉사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안 뜨여지면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를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아포칼립시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덮개를 열어서,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해서 이것은 행복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추어진 자는 그 하늘 삶의 나라가 이제 되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깨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표면적인 그 능력만을 행하는 분으로만 깨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설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죠. 바로 눈앞에 있어도 바로 같이 말을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면 않으면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 받는다라는 게 네? 그 깨달아져야지만이 그렇게 영의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 봐야지 이 믿음에서 이제 싹이 나서 이때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럴 때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처음에 체험을 주십니다. 체험 신앙을 주시죠.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병도 고침받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체험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체험 신앙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제 기적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자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가지고 넷째 날, 또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이걸로만 그냥 계속 우려 먹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목회자가 그거밖에 이제 모르니까 그 다음에 깊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걸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그냥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믿죠. 근데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완성 단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믿음에 이루고자 에이스라는 이 단계에 믿음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그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간 4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무덤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 안에서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나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탄생과 부활과 임재. 이것이 있어야지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넷째 날에는 그냥 초보적인 믿음,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초보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서 그냥 머물러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 나가가지고 초등학문을 배워요. 그때 그 율법을 이제 봤죠.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세상 생활 하다가 그때는 죄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에서의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감옥에 가는 그런 죄, 그런 것만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아서 그 설명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계명이 이르게 되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아있고 죄는 죽어 있었죠. 근데 율법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쳐 받으면서 이제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죽게 된다라는 게 율법으로 이제 죄가 살아나면서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게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 하면서 이제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 감옥 생활에서 이제 초등학교 후견인과 청지기로 이렇게부터 그것을 이제 받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때가 기한이 차야지만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는 게 율법을 성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계시가 돼야지만이 이게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의 그런 감옥 생활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 받은 자만 이제 이렇게 영의 지각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스가 메시아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이란 뜻이 유다. 구원의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바요나라는 게 바리오나, 히브리어로 바리오나 이 뜻입니다. 바르와 요나의 합성어인데요. 바르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리오나인데 바리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요나 이렇게 되는데요. 바요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 요나라는 게 비둘기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비둘기라는 게 발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섯째 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되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토해내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잖아요. 그 요나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을 이제 요나에 빗대어서 이 베드로가 요나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이 베드로를 요나처럼 크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언젠가는 잡혀가게 될 거다. 띠띠고 잡혀가게 될 거다. 그 베드로의 죽음, 그 로마에서의 순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12제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을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걸 맡았고, 그 이방을 전도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맡았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또 거기 또 따라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밖으로 가서 복음 전한 자가 요나잖아요. 요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여기 있는 이 자는 요나보다 더 큰 자이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을 베드로 네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발효가 되니까 이제 토해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남성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 베드로가 남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페트라 여성 명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을 물을 때 앞에 아가파오로 물으십니다. 아가파오라는 게 아가페에서 와서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 이게 부부간의 사랑인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남편이고 베드로가 신부니까 남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그 남편과 신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고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남편 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깨닫습니다. 이런 부부간의 사랑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고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남자끼리 그냥
아가페를 사랑을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로.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아가페 물어보니까 또 필레오 대답.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필레오로 사랑해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물으시고 베드로도 필레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잠깐 하나님의 계시로 눈이 잠깐 열린 거,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 남성에서 페트라 여성 명사가 되었을 때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여성의 역할이 씨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말씀을 속에 품고 그것을 이제 출산하는 그래서 그 또 전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그냥 이름으로 쓰여질 때는 전부 남성입니다. 전부 남성으로 쓰여져요. 그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러니까 남성이니까 당연히 이건 전부 남성 명사죠. 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도 도리어 내가 뭐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때도 남성이니까 이제 페트로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페트로스가 페트라 그 여성화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 하데스인데요. 권세라는 이 단어가 따로 헬라어에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필레라는 문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문. 엄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레.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라는 게 이 클레이스이거든요. 클레이스에서 클레오라는 단어가 이제 잠그다라는 단어예요. 잠그다. 그러니까 사망과 엄부의 그 문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잠그는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자물쇠.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한테 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천국에 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이제 그 자물쇠가 있고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이거를 연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우리가 열쇠를 받아야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번역상. 근데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또 천국 문이 있어서 자물쇠가 있어서 이 열쇠를 못 받으면은 거기 이제
못 들어가나, 들어갈 사람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나, 뭐 아니면은 막 그렇게 기어코 그것을 열쇠를 받아야지만 들어가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뭐 어떠한 노력을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국에 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문이 있다. 거기 잠가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면은 그 못 들어가는 거기에 막 몰래 들어갈까봐 천국의 문을 잠가 놓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 엄부에도 문이 있다. 이 천국에도 문이 있다. 거기에 그래서 또 자물쇠가 있다.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하늘 삶의 이제 열쇠가 아니라 이 천국 열쇠라는 게 천국이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삶인 거예요. 열쇠가 아까 클레이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물쇠인 것입니다. 자물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그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는 거죠. 자물쇠가.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뭐 잠그고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땅에서 잠그고 묶고 그리고 또 풀 수도 있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그다라는 지금은 그러니까 메다라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다 데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삶의 자물쇠를 주는데 그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바로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데오라는 단어에 매다, 묶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리오. 이게 땅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렇게 묶으면은 또 하늘에서도 또 묶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또 영적으로 또 풀려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 천국의 그런 장소적인 그곳을 가서 내가 그 전에 열쇠를 받아가 그걸 열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 뜻이 아니라 이 하늘 삶의 자물쇠를 준 것은 내가 땅에서 살 때, 땅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곳에서 내가 잠그기도 하고 또 불기도 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사단을 잡아가지고 전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내가 내 안에 무저갱에 잡아서 잠그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차면 또 풀려난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를 무저갱에 이렇게 잡아서 던져 잠그는 이 권세, 이거는 이제 7째 날에 이제 들어가야지 이 권세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렇게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 안에 그 무적에 내 안에 깊은 심령 끝도 없는 그 바다 거기 이렇게 내 안에서 마귀가 올라오잖아요. 내 무의식에서 그거를 다시 그 안에 내가 묶어서 잠글 수 있어야 되는 그 권세가 부활한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또 풀려났을 때 그때 다시 또 영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뱀, 사탄을 잡아가지고 힘못 쓰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사탄을 그렇게 무저갱에 잡아서 잠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세상 나가가지고 또 막 분주하게 막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또 다 이렇게 막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이 사탄이 또 열고 나옵니다. 사탄이 막 그렇게 막 온 할개를 치고 돌다니면서 공격을 하죠. 그 공격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탄을 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말씀으로 해설을 해주면서 내 안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될 때 그 페트라에 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딱 되면은 엄부의 문이 결코 그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신부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고 말씀에 전하는 사역자가 바로 그 사탄을 결박해서 잠그고 하나님의 성전 신부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냥 거짓 예언자 같으면은 자기가 능력 행한 것을 온 동네방네 사방 팔방 다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음 이것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자만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강화되는 빛이 강화되고 3일 동안 또 어둠이 강화되는 이 시간을 통과해 가야지 그 기름 부음이 완전하게 뚜렷하게 부어져서 임하여서 완전하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뜨려지게 되면서 통찰력이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복음의 연통
나의 한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17장 변화 사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